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았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면에 참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가운데에 이 조화와 균형을 잘 보여주는 경기가 있는데 체조 경기입니다. 어떤 운동을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입니다. 착지를 할 때에 몸이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면 결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도 좋지만 마지막에 착지하는 모습이 쫙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아서 메달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조화와 균형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참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런 평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조화롭고 균형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12월 원래 마지막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토대요,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거울은 요즘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동으로 만든 구리 거울에 여러분 얼굴 이렇게 비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이쁜 얼굴이 그대로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본래의 모습, 이 아름답고 멋지고 이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라 희미하고 어찌 보면은 좀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얼굴인지 다른 사람 얼굴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든 거울이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 사용했던 거울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듣는 것에서 딱 끊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이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마치 희미한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데서 그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세상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희미한 청동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들여다보고 아무리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그 거울을 놓고 떠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는 것에서 그치게 되면 결국 원래의 모습, 죄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행하는 능력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이교회에서 찬양한 찬송이 그 중요한 대답이에요. 주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미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삶이 아니라 너무 선명한, 오늘 우리들이 현대에 사용한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사는 삶과 같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이 22절과 25절에 대조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무는 것은 결국 보면은 내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거짓과 사기, 기만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보이스피싱이 오지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지요. 또 종종 보면은 큰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참 어려운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머무는 게 내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내 자신을 향해서 엄청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를 못하고 큰 돈을 사기를 당해서 때린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204장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집을 지어봤자 그 토대가 잘못되면 어느 순간 그것은 다 허물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참 엘리트고 똑똑해도요, 교묘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확신하는, 내가 주장하는 이것들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기 때문에 정작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난 널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아는데 나는 널 왜 모르느냐? 이런 안타까운, 결산의 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성도들이 있다.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복 받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컷 믿기는 믿고 평생 봉사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일이 아니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이 구약의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이 복음을 서로 대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 율법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얼마나 얽매여 살았습니까?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성지순례 작년 11월에 가신 분들 아는데 엘리베이터 하나도요 안식일에는 층층이 5개 만들어놔요. 그 누르면 1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가 막 방황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막 힘들거든요. 모든 게 완전히 율법이요. 삶 자체를 올가매고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주변에는 우리들은 가보니 그 뻔히 보이는데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구조 안에, 조직 안에 있으면요, 그걸 몰라요. 이게 참 오늘 이 시대 아이러니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마치요, 요즘 이 구치. 주변의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얽어매는 이러한 부자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한번 따라서 은혜의 복음. 네. 결국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맛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강림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날마다 반복하는데 희미한 구리 거울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는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선명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울을 우리에게 친히 비춰주시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은 어떤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에 다윗이 지성소에 가서 진설병 먹은 이야기라든가, 안식일을 범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지적할 때에 인자가 안식의 주인인데 내 안에서 저들이 행하는데 뭐가 문제? 말씀하시.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되면,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에 여러 자녀를 길러보면 뭘 하라 그러면요, 어떤 자녀는 예 하고는 가서 안 하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얼굴을 구기고서 막 인상을 쓰면서 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예 그리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실천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예 하고는 가서요 전혀 실천을 안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받기는 받는데 막 부담과
무거움과 막 인상을 쓰면서 그걸 받아요. 억지로 어거지로. 근데 어떤 자녀들은 받는데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쁨과 자유가 넘쳐서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었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이신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기쁨과 자연스러운 가운데 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단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떻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야지 결심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감격이 되고 영광이 돼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애를 해보신 분은 다 경험합니다.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행동들을 다 연애 시즌은 하더라고요. 기쁨으로요. 감격적으로 행해요. 그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정한 사랑,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제조선제가 마지막 착지할 때 쫙 균형을 이루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되면요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 안에 있어서 말씀을 경청해서 복을 받았고요, 마르다는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주 안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와서 말씀 듣고 주님이 원하는 거 행하길 원하는데 주님 대접하는 데만 바빠가지고요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마리아 같은 성도들이 있고요, 마르다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왕 믿을 겨 마르다 같은 삶 살지 마시고 마리아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참 네가 복되다, 그런 신앙, 그런 인생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유할 때요 귀만 커진 기형적인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래요. 라디오만 틀어도요, 무슨 텔레비만 틀어도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귀는 참 커졌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계속 반복해요. 많이 듣는 것이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많이 들었으니 장땡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체조 선수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균형을 상실해서 결국 메달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너무 잔인하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들려주는 실천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시는 선명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깨닫고 잃어버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조화와 균형이 온전히 아우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도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희미한 불거울을 바라보는 자처럼 자신을 속였던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여 진정한 말씀의 생명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안의 삶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이 말씀을 행함이 기쁨과 은혜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선명한 거울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안에 그 양식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값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포로되고 눌리고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2월 초하루 새벽 기도를 통해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